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자유된 우리는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성령의 열매는요 3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형제가 어쩔 때는 범죄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범죄함이, 그 죄가 드러날 때도 있고 들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죄를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주님의 자녀들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요,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되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냐?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그 성도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지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넘어진다의 2차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죄나 사법적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드러날 때가 있고, 이러한 죄가 들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이웃을 바라볼 때 신령한 자인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음에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 온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내가 정죄하며, 그 죄를 내가 판단하며 그들을 내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드러난 죄를요, 바로 잡다 이렇게,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요, 또 그 모든 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잘라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잡기 위해서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자가, 신령한 우리가, 신령한 너희가 바로 잡아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원어적인 의미는요, 골절된 뼈를 제 위치로 돌려놓은, 이것을 말하는 바로 잡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골절되었는데 그 뼈가 빠졌는데요, 그것을 잘라내거나 그것을 내치거나 그것을 끊어버린다면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바로 잡다는 것은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령한 자가 가져야 할, 신령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못을 일깨워주며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또 공동체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요, 이번 주간이, 내일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몇 주년인지 아세요? 77년 됐답니다. 광복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해가 벌써 77년이 됐어요. 77년 전에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침탈을 한, 우리를 압제한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7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일전만 있으면요, 그 온유한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려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답니다, 일본 사람한테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신령한 우리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삶으로 예배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본을 예로 들었지만 일본뿐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하라, 바로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잡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함께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일을 살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문제와 연약함을 문제 삼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남에게 대해서 그런 문제와 그런 연약함을, 그런 허물을 칼 자르듯 잘라내라. 그러기 위해서 그 잘못을, 그 문제를, 그 범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남의 약점이 보일 때, 남의 문제가,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나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너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너의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그 비춰진 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 나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할 때요, 그 죄의 기준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죄, 이것은 죽을 죄, 이것은 용서받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룩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너보다 내가 덜 지었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며 상대방과 함께 비교해서 나의 죄를 평가하다 보니까요, 내 죄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참 좋고요, 내가 하면 죄송해요, 남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동일한 죄이지만 그것은 죄예요. 때로는 잘라버려야 할 죄예요. 때로는 끊어야 할 죄예요. 하지만 내가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로 해석되어서 용서받을 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령한 너희는 그 죄 앞에서 나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피다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그 순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불로 그 검사하면서 순금만 건져내는 그런 연단의 과정, 그 과정 전체를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나를 살필 때 순금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연단받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나온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잣대를, 나에게도 그런 거룩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필 때요, 그런 뜨거운 불로 살필 때 나에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잣대를 남에게 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며 남을 판단할 때는요, 그 풀무불에 대놓고 판단해요. 너 그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가 타버리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은혜 받은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행여나 누구의 죄가 보입니까? 행여나 누구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하기를 원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특별히 재미있는 게 없어요. 물론 요즘 그 비 때문에 재난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정치 이야기를 보면요,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들 욕을 하시는지, 뭐 이렇게 많이들 정죄를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잡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어쩔 때는 더 했어요. 뭐 누구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 정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령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신령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우리는 짐을 져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짐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앞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짐을 지고 가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짐은요, 두 가지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온 짐과 5절에서 나온 짐, 한글로는 같은 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각자 져야 하는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5절의 짐은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스의 짐이 있고 프로티온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스의 짐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공동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티온의 짐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우리 개개인이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로스의 짐은요, 짐이란 뜻도 있지만 수고하고 또 중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갈라디아 성도 그 교회 안에 범죄에 빠졌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수고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무거운 짐들을 혼자는 질 수 없기에 공동체가 함께 지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기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시련이나 혼자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을 혼자 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짐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 된 신령한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환우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그 가정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바로스의 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를 때요, 또 함께 기도할 때요,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의 어려움 당하고 근심과 염려를 가진 것처럼, 시련을 당한 것처럼 나의 짐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며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스의 짐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나와 있는 프로티온의 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은 짐인과 동시에 직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한다면요, 누군가에게 폐가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더 큰 짐으로, 더 큰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다면, 그 직분이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그 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 완전군장을 하면 무게가 상당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뭐 개인 병기까지 다 소지하면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 밤을 새면서 행군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각자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때로는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짐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면 그 부대는 승리합니다. 그 부대는 완주할 수 있어요. 그 부대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의 짐을 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못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진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복된, 그리고 항상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팽개쳐버리면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스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너 짐이니까 너가 지고, 너 짐이니까 너가 지고. 그러면 목회가 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할 일이니까 목회자가 하고, 성도들이 할 일이니까 성도가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공동체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짐을 지고 간다면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일남성교회가 특송을 했습니다. 이제 기관별로 수요일에 지금 예배 가운데 특송을 하고 있는데, 그 특송하는 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교회로 보면 어른들이죠. 걸어 나오기도 힘드실 정도로 버거운 분도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삶조차 이고 지고 갈 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바로스의 공동의 짐을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어른들이 그 공동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요, 팽개쳐버렸다면요, 무너져도 진직 무너졌을 거예요. 흔들려도 진직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일처럼, 나의 짐처럼, 우리의 짐처럼 생각하고요, 함께 짊어지고 가셨기에, 때로는 기도하며 가셨기에, 때로는 인내하며 헌신하며 가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청소하며 가꾸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어도 새벽 일찍이 나와서 가꾸고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쾌적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대요. 우리 재정부 이야기인데요, 재정부는요, 그 헌금을 계수하면서 헌금 봉투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수하면서 기도한 분도 계신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복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자신의 가정의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계수하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공동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짐도 다 잘 짊어지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구별되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나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